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목을 통해서 영광 받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다에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 사람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또 교회라고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경험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마음에 담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자녀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떤 일을 말할 때에 분명히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어려운 일, 아픔의 일들이 부모들의 판단과 또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일들이 단순히 그냥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분이고 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현상과 사건 속에서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직장의 상하의 조직 속에서 사람들이 보여주고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회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 생활도 본다면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교회를 일궈 나갈 때 가장 먼저는 말씀의 법칙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 말씀의 법칙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고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신앙의 여정의 길들을 밟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이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담아내는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생의 기간 속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담고자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22절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험하니 본다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 시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앞부분의 말씀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되어졌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던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이 이렇게 가기 전에 사람들을 흩어뒀다는 것이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지도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도에 보면 좌측 중간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갈릴리 바다 왼쪽 위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들에게 말씀하실 때 배를 타고 그 아래쪽 밑에 보면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시죠? 그 갈릴리 바로 중간쯤에 바로 여기로 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벳사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배 골픔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지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먼저 저 게네사렛으로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용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할, 눈으로 본다면 그냥 밑으로 쭉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기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표현으로 그곳에 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을 있다는 것을 계획하시면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이 여정 속에 순종함으로 바다를 건너는 바로 여정을 담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정확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움직이지만 그 과정 속에 그들은 또 다른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원하고자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바다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떨어지는 시간이었지만 그 떨어졌다 만나는 시간은 그 어떤 만남보다 임팩트가 강했고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들을 그들은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었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통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을 경험케 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게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오심.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 찾아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의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날이 저물 때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 이 게네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본문에 보면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물결은 큰 파도가 확 물어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결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결이 거슬렸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물결이 거슬린 것이죠. 여러분 날이 저물 때였지만 결국은 언제까지 이와 같은 시간이 임하였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만 4경쯤에 임하였다라고 말한다면 결국 한 6시간 가까이 4시간 넘어 가까이 이와 같은 바람으로 인해 물결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는 단순한 표현인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가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있었다는 것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바닷속에서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파도가 일렁이면 어떤 대처법을 해야 되고 위기가 있으면 어떤 대처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맞먹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남자들은 알 수 없지만 여자들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 그 때가 조금씩 좁아지면 정말 괴롭고 정말 힘든 때가 바로 이 해산의 고통 때 아니겠습니까?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쉴 수도 없고 하나 넘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진통에 다가오는 그 순간들.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인생의 생사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환경에 처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사람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고난, 이겨낼 수 없는 고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제자들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 새벽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셨다라는 말은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저 멀리서 올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직시할 수 있는 시선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창문을 내밀고 얼굴을 내밀어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저 멀리서 온다면 그 발걸음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쫄래쫄래 걸어온 자녀들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고 부모의 걸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음걸이만 보았더라도 3년여 동안에 함께했던 시간, 물론 이 시간은 3년이나 아니시지만 그러나 그 생활의 발걸음에 대해서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예수님이 오신다. 야, 힘들어하지 마. 저기 예수님이 오셔. 저 무리 봐봐. 예수님이 분명해. 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지금 오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한심을 내리면서 야, 이젠 살았다. 이제는 건너갈 수 있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인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절대로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적인 권능으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와 같은 환경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오늘 아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무엇이라 했다고요? 유령이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했다, 소리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야, 유령이야 라고 하면서 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귀신을 만나다니 야, 우리는 죽었다. 완전한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와 같은 반응, 이와 같은 더 큰 절망에 빠졌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절대로 이곳에 오실 분, 오지 못하실 분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우리가 이 처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도 이곳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설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실까라고 하는 의심과 그 눈을 딱 감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놀라고 서로 더 놀란 마음을 가지고 환경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또 예수님에 대한 인지력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포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어려움과 아픔 속에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늘 3년의 세월 속에서 함께 하셨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혹은 평탄한 길을 갈 때 예수님 언제나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며 예수님 앞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여러 눈여보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상상을 초월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또 그걸 벗어나고 상식을 벗어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상에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요인들을 통하여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공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 그러니까 그가 어떤 적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파는, 우상 재물, 우상에 관련된 것을 파는 가게를 냈다, 상점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함께할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 넘쳤던 바로 가정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고 우상을 섬김으로 빌어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인생의 절망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 가고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셔서 그의 미래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생활 속에 종살이를 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고된 노역 속에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표현할 것은 고난과 신음, 고통과 신음의 소리만 입에서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애통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내몰라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가가셨던 것이죠. 집도 없고 자유도 없고 미래가 없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신다. 애굽에 4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를 냈고 모든 고난의 끝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까지 땅 하나 없는 그와 같은 포로된 신세, 종된 시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데리러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뜬구름 같은 생각이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속박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온전한 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그들을 뽑아 건져내셨고 영원한 안식처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시고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 그것을 공감하시고 그곳에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풍요로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신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머물러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어루만져 주심과 위로와 또 미래를 여시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철저한 계획과 섭리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질병에 있는 사람, 영적인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인생의 무게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의외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다는 사건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세겜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베냐민 땅 안에 있는 에브라임 땅 안에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못한 장소였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고 밑에 있는 도로를 가거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이방 땅처럼 여기 때문인 것이죠. 죄인들, 사람이 아닌 괴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생활이 문란했던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데, 여러분, 이 수가성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이야기를 말하고 자기의 삶을 훤히 다 들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질문하는 것을 다 알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가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짝 와서 우물에 물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과 눈맞춤을 할 수 없고 사람과 말을 섞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마음속에 큰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눈물 속에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고난과 큰 근심에 떠안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그 모습 속에 설마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설마 메시아가 찾아올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마음속에 굴레를 안고 삶을 살았는데, 달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실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피했고 사람 만나는 것이 상처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절망과 포기와 유대인과 섞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소리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변하게 했습니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된 삶을, 미래가 어디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절망과 눈물과 괴로움 속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올 수 없는 나에게, 절대로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는 주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드시고 공감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혹 삶 속에 처음 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제자들처럼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야, 유령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감하시고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미래를 여시기 위해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놀라서 뒷걸음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어떤 한계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 속에 깊은 고난이 있을 때, 깊은 근심이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과 참 사랑의 존재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위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때로는 이야기를 잘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듣지를 않습니다. 귀를 딱 닫습니다. 엄마 아빠는 모른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라고 하면 귀를 딱 닫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쥐어박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남자아이들이고 조금씩 커가는 모습 속에서 때로는 윽박지르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모습 속에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다가오고 계시는데 이 방법은 아니고 저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라면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달파게 한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고난과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분, 아무리 주님이더라도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실 분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생각과 그와 같은 입장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놀라서 두려워하고 또 다른 고난 속에 잠식되어진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재환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심이 많았습니까? 내 사랑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민이 되고 밤을 새우고 이렇게 무엇인가 뻥 뚫려 있는 빛이 비춰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인가 막막하고 안개와 가려졌던 삶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은 자녀 때문에 큰 고통 속에 큰 고민 속에 빠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직장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시킬 것인가, 무엇 하나 막막함과 속 시원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자녀들을 대학 보내려고 하는 물질도 없는 것이고 환경도 되지 못하고 여건도 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라고 말한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진학도 열어주시고 또 자녀들의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녀가 3명인데 그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은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 절망과 포기의 순간에 더 강력하게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기억을 하고 그것을 가족 안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깊은 운동 속에 빠질지라 그곳에 다가오셔서 초월적인 방법과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상식적이 않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또 하나의 경험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절망과 포기와 인생의 미래가 딱 막혀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새 희망을 불어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고백하면서 어떤 체득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분, 내 인생의 절망에도 미래가 딱 막혀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다가오신 분. 여러분,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저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다리라, 가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연결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들에게 어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미래가 찬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들에게 말하면 너희는 가라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절망과 아픔과 미래가 없고 나라에 창계가 있고 소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너희는 가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나라의 모든 열방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암흑, 인생의 자욱한 안개 속에 절망과 눈물과 근심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무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 위로하고 공감하고 하늘의 기쁨을 심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가오심을 경험했습니까? 할렐루야! 경험했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인생의 풍랑으로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 숨을 헐떡거리면서 꼴딱꼴딱 미쳐 죽음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믿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기록하는 나는 인도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공감하는 존재, 주님의 소망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땅에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절망 가운데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마약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어른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마약에 중독되고 있고 학생들도 마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수많은 마약과 그리고 수많은 술로 인해, 수많은 세상 것들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절망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난두고 괴로워서 잠시라도 내가 좀 쉼을 누리고자 그곳에 손을 대고 그곳에 취하고 그곳에 입이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신 주님이 있다면, 그것이 경험되었다면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죽음 속에 헤매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절망에 미래가 닫힌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나 또한 찾아가는 존재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주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죽음 속에, 절망 속에 눈물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안에도 소망이 일어나고 그 소망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시 한번 주의 사랑 회복된다는 사실들을 믿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경험하는 한 주간,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이 경험되어졌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절망 가운데, 풍랑 가운데 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